할렐루야.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30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 나 주의 손이 항상 도와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한 내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을 내대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 시간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루의 마무리도 말씀과 기도로 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고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옥토밭과 같은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심겨질 때에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40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늦은 저녁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신천지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루하시죠, 여러분? 근데 저희도 사실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기도하며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해서 이렇게 단위에 서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데 거기에 신천지 교리와 또 신천지에 대한 자료들을 조사하고 이렇게 공부한다는 게 사실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나누는 이유는 시대가 이렇게 다양하고 풍성해질수록 신천지뿐 아니라 수많은 이단들이 우리 안에 약하게 벌어진 그 틈새,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약하게 벌어진 이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가 마땅히 보고 듣고 은혜 받아야 할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만 넘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신천지도요, 이제 이만희 씨가 돌아가실 걸 생각해서 새천지라는 분파가 또 나왔다고 해요. 이렇게 시대가 악해질수록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영의 세력이 더욱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라옵기는 우리가 몇 주간 이렇게 함께 말씀들로 신천지뿐 아니라 이단들에 사용하는 그런 말씀들 가운데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삶에 또 코로나가 확장되었습니다. 우리 삶에 지치게 하는 연약함, 문제, 그리고 이 틈을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그 틈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틈 사이에 들어올 수 있는 은혜의 통로로 여기시길 소망합니다. 많은 이단들이 이 계시록이라는 말씀에 나타난 상징적인 숫자들이랑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때가 이르렀다 혹은 숫자가 다 차면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의 말씀은 먼 미래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다라는 걸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은요, 핍박과 고난 속에서 자신들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들키면 안 되니까 고난 속에서 자신들만, 우리끼리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언어로 위로의 편지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너도 그런 인생을 사는구나, 나도 이렇게 힘들다,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은혜에 눈물을 짓고 눈물을 흘렸던 그런 아픔의 편지들이 바로 계시록이다라는 걸 우리가 붙들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해 속에서 오늘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빌라델비아라는 교회는요, 서머나 교회랑 더불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 중에 유일하게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는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고 해요. 어떤 특징이냐면 이 두 교회 모두 극심한 핍박과 고난과 아픔이 있었고 또 우상 숭배도 극심했던, 내가 여기서 핍박을 받아요, 문제가 생겨요. 그럼 눈을 돌렸을 때 하나님 외에 찾을 수 있는 우상들이 너무나도 많은 그런 상황에 있는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거기다 이들이 당하는 박해는요, 단순히 로마 정부로부터 받는 그 박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매일 같은 지역에서 살면서 서로 얼굴 맞대고 매일 마주하는 그런 지역 사람들, 같은 유대인들에게도 욕을 먹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핍박을 받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시기에, 이 서신이 쓰여진 시기에 대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가 폐허가 되고 이런 상황 때문에 빌라델비아 사람들은요, 매일매일 생계가 불어난 거예요. 매일매일 울부짖으면서 어려움 속에서 울며 지내야 됐던 그런 아픔의 서신이라는 거예요. 이렇듯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유일하게 칭찬을 받은 이 두 교회가 이런 상황 속에서 피어난 꽃이고 열매이다라는 사실을 바라볼 때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여러분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다짐하듯이 내가 이 일만 끝나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다시 교회 가야지,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다시 기도하러 가야지라는 우리의 다짐처럼 환경이 좋고 잘 풀려야 신앙생활이 잘 흘러가는 게 아니라 어려움과, 오히려 어려움과 불구덩이 같은 틈이 있어야 오히려
그 속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게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기도밖에 할 게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꽃이 피는 것 같아요. 이들의 모습을요, 요한계시록 3장 8절에서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은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노란 글씨로 표시된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여기에 주목해야 돼요. 여기서 언급한 이 작은이라는 뜻은요,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뭐냐면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미크란.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미크란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리다 혹은 거의 지극히 작아서 거의 없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요, 천국의 어린아이들의 것이다라고 할 때 그 어린아이 같은 거, 그 어린아이를 미크란이라고 하는데 힘이 없고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사람을 바로 미크란이라고 하는데, 그 용어를 계시록에서는 이 작은 능력, 빌라델비아의 능력이 미크란, 정말 작다, 아이처럼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에서 쓰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요, 이 말씀 속의 빌라델비아 사람들은요,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게 하나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물질도 없어요. 재정적으로 넉넉하지도 않아요. 가진 것도 없어요. 재능도 없어요. 연약하고 문제가 많은 상태, 문제뿐인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무엇이냐면요, 이 자금이 정말 지극히 작아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이 자금이, 이 틈새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 비결이 되었다고 말씀은 기록하는 거예요. 이 자금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무엇이 된다?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3장 8절 앞절에 보면요, 모든 문을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요, 이 작은 능력 앞에 힘 있는 거예요. 이 자금이요, 예수님이 함께 하셨을 때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들의 빈틈새, 문제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했을 때 어떤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지가 3장 8절 그 후반부에 나타나는 거예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자금이 고난을 견뎌내는 힘이 됩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다른 말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문제가 고난을 견뎌내는 힘이 됩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요, 지극히 미약한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 나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능력, 과연 이 자금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능력이 무엇인가 찾아보면요, 동일한 단어가 바울 서신에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함께 자금 가운데 과연 더해 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요, 이 자금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능력이란 무엇이냐면, 자족하면서 바울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자족하면서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스스로 주어진 이 문제랑 고난 앞에서 자족함, 만족함, 스스로 만족함을 배우면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 힘을 주신 게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을 표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견뎌내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상황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상황이 정말 기적처럼 갑자기 내 눈앞에서 확 바뀌고 하나님이 갑자기 무궁무진한 축복을 주시는 그런 상황을 주신 게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무엇이냐면,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내가 낮은 자리에 처하든지 높은 자리에 처하든지 자족할 수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을 수 있는 그 견뎌내는 힘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다라고 말씀은 기록한다라는 거예요. 견뎌내는 힘.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도 수십 년의 세월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 요셉, 견뎌내는 힘. 복음을 전하다가 모진매질을 당해도 그 옥에서도 찬양을 했던 바울의 견뎌내는 힘처럼 바뀌는 게 없어도요, 정말 삶 속에 바뀌는 게 없어도, 찬양의 가사 있잖아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또 포도원의 소출이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하고 자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능력이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비록 미크란의 모습, 미크란 무슨 뜻이라고 했죠? 부족함,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문제밖에 없는 그 틈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흔들리지 않는, 웬만한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신앙의 힘이 있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문제가 없는 교회라 칭찬하는 게 아닌 거예요. 버텨내는 그 힘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칭찬하셨다라는 거예요. 견뎌내는 자가 바로 어떤 자다? 이긴 자라고 계시록의 말씀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삶이 지쳐도 모두에게 문제가 있어요. 삶이 지쳐도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거기서 매몰되어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오뚜기같이 일어서는 거, 그게 능력이 있으면 그게 바로 계시록이 기록하는 이기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렇게 버티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버텨내다 보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강한 사람은요, 여러분, 강해서 버텨내는 게 아니라 버티기 때문에 강한 사람인 거예요. 버티는 힘이 있기 때문에 강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빈틈, 내 삶에 문제가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 가운데 버티고 버텨내는 그것이요, 결국에 우리의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문제를 견디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게 우리의 능력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자금, 이 미크란의 모습은요, 어떤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는 힘이 됩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는 힘이 된대요. 함께 계시록 3장 10절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여기 12절에 나오는 이기는 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요한에서 다른 서신인 요한일서 함께 읽어나가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은요, 이 이기는 자의 이김을 뭘 이겼다고 고백하냐면요, 세상을 이겼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세상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 띄워주세요. 요한일서 2장 15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부족하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문제가 많아요. 교회 자체에 부족해서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에서 하나님을, 그 빈틈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니까요, 문제에 매몰되어서 무너지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넘어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그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들, 그것에 그 방법들이 물들지 않는 힘이 생겼다라고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닮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소리가 들려요. 너 그거밖에 안 돼. 너희 교회 그거밖에 안 돼.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돼. 이런 말들에서 내가 무너지고 물들어가고 닮아가는 게 아니라 그것에서 구별될 수 있는, 닮아가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혹당하지 않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고 닮아가지 않는 거예요. 10절 말씀처럼 인내의 말씀을 지켜내는 능력이 그 교회 안에 우리들 가운데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견디어내고 물들지 않는 신앙의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이렇게 물들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쉽게 말하자면요, 물들지 않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사람은요, 자기가 자주 보고 듣는 것을 어쩔 수 없이 닮아가게 되었어요. 왜? 우리가 세속적인 말 중에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욕하는 사람을 닮아간다, 욕하는 대로 닮아간다. 그것처럼요, 내가 자주 보고 듣는 것을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미운 짓을 하면요, 우리 부모님들이 흔히 하는 이런 푸념이 있어요. 뭐죠? 얘는 도대체 누굴 닮아서 저러나 몰라, 이런 푸념을 하는데, 사실 그 아이를 자세히 보면 누굴 닮아서 저러는 거예요? 엄마 닮고 아빠 닮은 거예요. 그 부모님을 닮아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아동부를 담당했을 때 한 아이가 아동부 예배를 끝나고 간식을 먹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고 먹는 거예요. 그 수많은 아이들이 딱 이렇게 모여 있는데요, 제가 그 아이가 유독 딱
기도 안 하고 먹는 게 눈에 띄더라고요. 기도를 안 하고 먹어서 제가 그 아이에게 다가갔어요. 얘 환희야, 너 왜 기도 안 먹고 안 하고 간식을 먹니? 먼저 먹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라고 했더니 그 아이가 되게 씩씩한 목소리로 딱 한마디 외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왜 꼭 해야 돼요? 기도 왜 꼭 해야 돼요? 기도 안 한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아빠도 맨날 기도 안 하고 그냥 막 먹는데? 라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요, 이 아이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누구냐면 제가 그 당시 있는 교회에서요, 수석 부목사님의 5남매 중에 셋째 아이였어요. 셋째 아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옆에 따라와서 같이 예배드린 유치부생 7살짜리 아이가요, 거드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엄마 아빠 다 기도 안 하는데 왜 우리만 기도하라고 자꾸 전도사님 억지로 그러는 거예요? 라고 딱 똘망똘망한 눈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러는데요, 제가 지금은 30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20대 초반이니까요, 너무 당황하니까 얼굴이 빨개져서요, 당황하게만 아무 대답을 못했어요. 왜요? 부목사님이 안 하셨다는데, 아빠가 안 하는 거 보고 이 아이가 안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은요, 이렇게 나도 모르게 보면서 그리고 들으면서 그 습관에 젖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말씀 6장 4절에서 5절은요 뭐라고 하냐면, 6장 4절에서 5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사랑하라가 제일 중요한데 맨 앞에는 먼저 뭐가 나와요? 들으라. 들으라가 나오는 거예요. 신앙은 자꾸만 듣고 보면서 그것에 젖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부모님의 신앙을 보면서 닮아가고요, 내 어머니의 눈물 흘리는 그 모습,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아, 고난의 때는 저렇게 기도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구나, 하나님을 찾는 거구나, 이걸 보면서 들으면서 닮아가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눈이요, 여러분, 내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 눈이, 내 귀가 지금 어디를 향해 있고 무엇을 듣고 보고 있느냐를 가만히 보면 뭐가 보여요? 내 신앙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꾸만 내가 무엇을 듣고 있어요? 무엇을 듣고 있고 무엇을 보고 있어요? 그걸 가만히 보면요, 들여다보면 내 신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 있다 보면 뭐가 돼요? 물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15년 동안 신천지를 취재해온 변상욱 기자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을 취재하다 보면 대다수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요. 영상을 잠시 첫 번째 영상 하나 보여주세요. 그분이 첫 번째 영상 보여주세요.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을 이제 취재하다 보면 대다수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요. 처음부터 보여주세요. 음향 키워서 보여주세요. 누가 왜 빠지는지 궁금하고, 아니 똑똑하다는 사람들, 뭐 고위 공무원도 있고 뭐 이런 뭐 대학 교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빠진다면서요. 왜 빠지는 건가요? 사실 저도 궁금해요. 아, 그러실까요? 그래서 예. 한 번은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너같이 영특한 친구가 어떻게 하다가 신천지에 빠지게 된 거냐? 그러니까 잘 모르겠대요. 그냥 어느 날 친한 선배를 만나게 되고, 그 선배의 인격에 너무나 감복하고 뭐든지 다 잘해주고 인도해주고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함께 무슨 공부를 시작해보자 그래갖고 공부를 조금 하다가, 성경 공부를 같이 안 할래? 그래서 성경 공부를 갔다가, 야, 성경 공부 모여서 하는 곳이 있대, 가보자 그래요. 그게 이제 복음방이라고 하는 첫 단계가 되는 거죠. 예. 복음방에 가서 3개월을 배우니까 그럴듯하더라는 거예요. 신천지는 성경을 공부할 때 저 사람이 초보자로서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들을 다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 교리에 맞게 살짝씩 바꿔갖고 매뉴얼로 답이 쫙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복잡한 건 다 생략하고 기억나는 게 뭐냐라고 했더니, 정말 내 모든 인생을 여기에 바쳐서 내가 장렬히 여기서 불타 산화하더라도 아무런 미련이 없겠다라는 걸 발견했다는 느낌이 확 오더라는 거죠. 네. 이거는 멈춰주세요. 2단 사이빙, 변상욱 기자가 질문했죠. 2단 사이빙 걸 알면서도 왜 빠질까 질문했더니 청년의 답이 뭔지 아세요? 잘 모르겠대요. 잘 모르겠대요. 왜요? 그게 그 친구들의 답변이에요. 친한 선배가 그냥 있어서 성품을 보니까 너무 좋아서 따라다니고 보다 보니까 같이 성경 공부하자고 하니까 갔고,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럴듯해서 젖어들게 되었고, 그럴듯해서 속해서 활동하다 보니까 뭐가 됐어요? 어느새 신천지에 속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이라는 건요, 보고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젖어가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하면서도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말씀은요, 계시록의 말씀은 그런 적그리스도, 그리고 세상의 소리들에 젖어가지 않고 자신을 지켜낸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그 작은 능력으로 이긴 자들이라고, 이긴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는요, 이 이긴 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재미있게 해석합니다. 두 번째 영상, 짧은 영상이에요. 1분 30초짜리 두 번째 영상 처음부터 보여주세요. 앉을 수 있는 이긴 자는 누구라고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교인 중 누구라도 세상의 유혹을 이기면 다 그 자리를 받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이 주장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만약 신천지에서 목사님의 실제로 주장대로 강의하는 아무나 세상 유혹을 영상입니다. 이겨 이분이 신천지신 예수님의 거예요? 보좌에 앉아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린다면 분명 보좌는 하나일 텐데요. 어떻게 다 앉을 수가 있겠습니까? 설마 이긴 자들끼리 또 싸워야 하는 것입니까? 계시록에 약속된 이긴 자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계시록 2, 3장을 보면 이긴 자는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것뿐 아니라 그 외에 11가지 복이 더해져 12가지 복을 받는 약속의 목자를 말합니다. 여러 사람이 이 아니라 약속의 한 사람의 목자는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의 양식인 감추었던 만나와 심판하는 권세인 흰 돌과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 등 인류의 구원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을 예수님에게 받는 목자입니다. 하여 계시록 2, 3장의 복을 받는 약속의 목자 이긴 자를 만나야만 구원도 천국도 영생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피로 약속한 새 언약으로서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고 그 실체를 약속한 목자에게 보여주시니 그 목자를 통해 예언과 실상을 증거받아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긴 자가 있는 곳의 실체는 2000년 전 예수님의 씨 뿌린 밭, 곧 동서남북에서 계시록 7장과 14장 같이 추수하고 인쳐서 창조한 하나님의 새 나라, 새 민족이자 계시록 15장에 짐승을 이긴 자들이 세운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존 교회 주장들을 비판하면서 결국에 얘기해요. 예수의 영을 받은 이긴 자 한 사람이 결국에 누구라고 가르쳐요? 이만희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은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고난 속에서 견뎌내는 성도들을 향한 위로의 편지인 거예요. 보좌에 한 사람만 앉을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로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고난을 버텨내고 견디어내는 그 능력이 내가 너희 가운데 임하겠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그 위로의 편지를요 이긴 자 이만희에게 초점을 맞춰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요 말씀을 해석할 때요 지금 여기에 오늘 나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늘 미래에 나중에 주어질 상급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는 거예요. 이들은요 신앙에 자꾸만 점수를 매겨요. 그래서 아이디라는 그런 카드가 있대요. 아이디 카드에 그거 개개인의 정보가 다 등록돼 있어서요 26만 명 중에 지금 28만 명까지 합해졌는데 28만 명 중에 고득점을 받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성적순이에요. 이 사람들한테는 구원이 성적순인 거예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청년들이, 많은 교인들이 넘어가는 이유는 나의 틈, 내 연약함, 내 문제, 내 고민들을, 그리고 우리 교회의 부족함, 우리 교회의 문제들을요 이들이 이 틈을 메꿔주는 것처럼 여겨지니까 넘어간대요. 신천지에게는 육상담이라는 게 있어요. 육상담이 뭐냐면 영적인 필요가 아니라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간관계의 부족함을 느껴요. 내가 너무 외로움을 느끼는 청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청년에게는 이렇게 다 주변에서 정보를 캐낸 다음에 인간관계에서 풍성한 인간관계에서 외로움을 느끼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는 거예요. 또 어떤 청년에게 스펙이 부족해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스펙이 부족해요. 그러면 그 스펙을 올려줄 수 있는 그 필요에 맞는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 불화가 있어요. 그러면 가정을 대체하여 줄 수 있는 그런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들러붙도록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을 연결해 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천지에서 말하는 육상담인 거예요. 그렇게 1년 동안요 몇만 명이 신천지의 성경 가르침을 받냐면 4만 명이래요. 매년 4만 명이 가르침을 받는데 그 중에 몇만 명이 정착하는 줄 아세요?
이 필요를 채워주는 것 때문에 2만 명이 정착한다고 해요. 잘못된 걸 알아도 당장에 내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나한테 부족한 이 외로움을 해결해 주는 그 소속감을 느끼는 공동체가 여기 있으니까요,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 때문에 이 신천지에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문제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나 부족해요. 누구나 틈이 있어요. 교회 가운데 문제 없는 교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틈을요, 이 문제를 우리는 가리기 바빠요. 마치 우리가 화장하면서 얼굴에 잡티를 가르듯이요, 이 문제와 틈을 가리기 바빠요. 서로 우리 교회의 문제를 가리기 바쁘고 내 문제와 나의 가난함, 나의 부족함, 이런 것들을 가리기 바쁜 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틈을 채우려고만 해요. 그런데 말씀은 그게 아니래요. 말씀은 틈을 채우는 게 우리의 모습,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아니래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보여주세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라고 말해요? 틈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한다라고 말씀은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가리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틈이 있어도 그 틈을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틈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나의 약함이 나의 강함이 된다고 사도 바울은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문제가 있고 틈이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에 정말 미크란, 내 모습이요 정말 작고 부족하고 어린아이 같고 할 수 있는 게 없고 우리 공동체에 문제밖에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내 삶의 이 미크란, 작은 거, 문제뿐인 내 모습, 우리 교회의 문제뿐인 이 미크란, 이게요 하나님이 도리어 귀하게 사용하시는 능력이 되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크란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틈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세요. 이 틈을 내가 가리기 바쁜데, 나의 어려움들을 가리기 바쁜데, 문제를 가리기 바쁜 내 모습이 아니라 이 가운데, 이 문제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늦은 저녁 시간임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며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이름과 마음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한 모든 삶의 어려움 가운데 넉넉히 견디어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삶이 지치고 힘들고 무너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귀한 믿음의 세월을 지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부분, 삶의 문제들을 가리기 바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것을 당당하게 증거하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의 약함이 도리어 나의 능력이 되며 강함이 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보 덮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석상홍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귀한 예배, 귀한 말씀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환난과 핍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과 핍박들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는,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저희가 자족함으로써 그리고 견뎌냄으로써 하나님 물들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함께 하심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이태원 가족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